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지난주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우리 제기동 지역의 온도가 30도를 넘은 날도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코로나 사태는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급해할수록 더 빨리 지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고, 그래서 결국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의 목자 예수님입니다. 요절은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왜 한글을 창제하셨을까요?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아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타로 어린 백성이 니루고자 홀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아직도 이걸 외우고 있는지 저도 신기하지만, 아무튼 여기에 보면 어여삐 여겨, 이 말이 바로 불쌍히 여겨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는 말을 글로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최고의 군주로 칭송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능력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백성들을 향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모든 인생들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나 깊고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권능과 긍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당시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간청을 했다는 것, 이 사실 자체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가 간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간청의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살펴보면 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에게는 이미 죽은 자신의 딸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놀라운 권능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이 믿음에 예수님은
감동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관리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순간 당시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는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의 뒤로 몰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어디 부정한 여자가 감히 내 옷을 만지다니,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을 믿은 그 여자의 믿음, 새 부대와 같은 그 믿음이 여자를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으로부터 구원해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이 관리의 집에서는 딸의 장례식이 한창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전문적으로 곡을 하러 다니는 사람, 전문적으로 장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피리를 부는 알바생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슬픈 장례식 분위기를 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례식장에 도착하신 후 그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과 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둘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다시 깨어나느냐 깨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소녀를 보실 때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는 능력을 베푸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소녀가 잠들어 있는 방에 들어가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잘 잤다 하면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카톡방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순식간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한 관리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가 됩니다. 한 관리는 당대에 사회적으로 매우 신분이 높은 남자였습니다. 반면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부정한 병에 걸려서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한 관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이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몰래 나왔습니다. 한 관리의 문제는 이미 죽은 딸의 문제였고 이 여자의 문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처한 문제도 다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동기도 다르고 그 모습도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한 관리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는 그 장애물을 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여자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다는 그 수치심과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을 만지도록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던 한 여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장애물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자존심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들을,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또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서 나갈 수 없다는 그 불의한 생각이 우리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생각,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 자포자기하고 싶은 생각. 내가 시도를 안 해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시도해 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12년 동안이나 노력했는데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한 관리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애물이라도 뛰어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우리 삶에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끈질기게 나를 괴롭혀왔던 그 고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절망에 빠져서 혹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이 구원할 수 있을까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인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기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삶에 임하는 예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긍휼을 베풀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두 맹인은 비록 앞은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맹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아멘! 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맹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맹인들이 생전 처음으로 눈을 뜨고 처음 보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한 관리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장애물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맹인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는 기도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이 없는 불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도전적인 기도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능력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약 한 달 전부터 오프라인 금요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저에게 이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모티브를 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입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높이 소리질러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또 정말 믿음을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또 어떤 것은 속히 응답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맹인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너희가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음성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믿음대로 되는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권능과 긍휼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두 맹인이 나가자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을 못한다 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보통 말을 못하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통입니다. 소통의 부재를 뜻합니다. 귀신은 그의 말문을 막게 함으로 그의 소통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했고 이를 통해서 그의 인생을 파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게 되자 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을 보십시오. 우리 3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는 광경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때 말하게 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을 이렇게 고쳐주신 예수님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면서 한 첫 마디가 감사와 찬양이라니, 이것 또한 너무 멋진 일 아닙니까?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3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곧 사탄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거짓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귀신의 왕이 미쳤습니까? 왜 일 잘하고 있는 귀신을 자기가 쫓아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 그 사실을 이상한 방향으로 비틀어 왜곡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과 긍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안 못 보던 두 맹인이 나오고 말하지 못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두 눈 멀쩡히 뜨고 다 보고 있고 말도 천상유수로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동안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맹인이고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일까요? 예전에 저는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장애가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래야 도저히 하지 못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들어도 전부 다 남 얘기 같아서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말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마귀가 제 입을 막아 기도와 찬양과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어느 날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나 다름없었던 저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제가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말문이 트였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안암골에서 10년 동안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입으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저의 모습만 봤다가 정말 지금 제 모습을 본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오늘 오후 1시 예배에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친구는
교회 학생회장도 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친구라 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전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모든 부탁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요즘 저의 모습을 보고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는 말이 오늘 응하였도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저를 살리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말문이 열리게 하시 권능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또 제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말씀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언제 한번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4장 23절에 나왔던 말씀과 거의 같은 표현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셨던 모든 일들이 아주 농축되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일에 나서게 만들었을까요?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쉼없이 달려오게 만든 그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인 3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답은 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 어여삐 여기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왜 무리가 불쌍합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형식적으로 목자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목자였습니다. 또 헤롯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모습은 전혀 목자답지 못했습니다. 사꾼 목자였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따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고생하며 기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에 들려 신음하고 병마의 고통을 받으며 참된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셔서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온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셨습니다. 긍휼의 마음에 불이 붙어서 도저히 가만히 있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 말 못하는 자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힘은 바로 긍휼의 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긍휼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긍휼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자 없는 양은 사방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여서 아침부터 밤까지 예수님이 아무리 부지런히 뛰어다녀도 그들을 다 돌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말씀은 사실 이 부탁의 뒷면에 바로 너희들이 내 제자들이여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나와 같은 긍휼의 심장을 가지고 이 목자 없는 양들을 돕고 섬길 사람이 되어라 하는 당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닐까요? 돈의 힘은 정말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합니다. 많이 주면 많이 하고 조금 주면 조금만 합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재미가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우리 주변에 취미생활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기 돈을 펑펑 써가면서 취미생활에 열중합니다. 또 미래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현재를 얼마든지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일까요? 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재미도 아닙니다. 재미도 있긴 하지만 재미로 따지면 세상에 더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자아 실현이나 자기 완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양들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 안에 불붙었던 그 긍휼이 우리에게도 옮겨 붙었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들을 향해 보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긍휼로 인해서 불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불이 붙었지만 지금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까? 긍휼의 심장이 차갑게 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사를 귀찮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해요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한다면 내 심장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권능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말 못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사랑하며 생각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예수님의 긍휼로 불붙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긍휼의 목자로 추수할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권능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자였으나 살아나고 보지 못하던 자였으나 보게 되고 말 못하던 자였으나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긍휼이 저희 심장에도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그 불붙은 심장을 가지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 목자 없는 양들을 섬기는 이 시대에 주님을 닮은 긍휼의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